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순간적인 불안이 찾아오지만 그 불안 증세도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 스트레스와 불안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당면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스스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안이나 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문제를 아예 회피하려 하거나 또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아예 회피하거나 문제를 부정해버리면 그 스트레스와 또 불안 증세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악화되어져 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시련 앞에 다가오는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시편 34편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왕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망명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듯이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은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가 이 블레셋 국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용맹한 다윗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로 와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인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칫하면 또 스파이로 붙들려서 그야말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해진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미친 척을 하는데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으로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스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치광이를 우리나라로 데려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단번에 쫓아내어 버리죠. 쫓겨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적국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를 구가하고 칭송을 받았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지금 그 위대함,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긁으면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비참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이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당연히 비참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우리의 예상처럼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찬양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확대가 되어지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그 말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붙여 있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항상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항상 송축하다 했을 때 그 항상에는 at라는 단어, call at, call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at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또 뒤에 항상 찬송의 그 항상은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계속하다, continually, 계속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항상 찬송할 것이고, 또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랑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우리는 자랑합니까? 특별히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남들 다 있는데 그거 뭘 자랑해요? 자랑한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내게 특별히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위도 명예도 안전도 존중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자랑할 것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게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 너들이 갖지 못한 것, 그것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함께한 공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가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 형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그곳으로 찾아왔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중에는 그곳에 함께 모인 무리가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듣는 공고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왜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엄습해온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있을 때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을 쫓아낸 사람은 분명히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아기스 왕이 아니고 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는 그는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둘러 진치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다윗을 미쳤다고 쫓아내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저 같아도 대부분 눈치채겠는데 이놈의 자식 살려고 연기하는구나.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했습니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옥에 가니까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옥문도 그대로 있고 그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그대로 있음에도 사도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미친 척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는 행동을 했지만 그의 속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겉의 모양은 대문을 긁으며 침을 흘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그 고백을 듣는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과 같이 이런 공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와 같이 공고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므로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불평, 원망,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당국자들이 그를 풀어주라고 말하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공고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고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말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 안에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복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토브는 하나님의 존재가 포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있겠습니까? 맹수 중에 왕이잖아요. 그것도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젊은 사자. 그런 이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이 좋은 것도 터부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터부, 모든 선함, 모든 아름다움, 모든 복, 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이제는 넘치도록 그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필요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권면은 책에서 배운 권면이 아닙니다. 그가 성경 공부해서 깨달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인생의 대부분을 수치와 수모와 위험과 환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친히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공고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말하기보다는 배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움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젊고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녀들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이것도 토부예요. 토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구체적으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는 사람이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토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토부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같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눈을 향하십니까? 오늘 15절은 오늘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7절도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 죄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의탁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그 눈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 광야 생활이 철저한 수모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삶도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이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은 상처받고 지금은 쫓겨나고 방황하는 공고한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처받았을지라도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상반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산산이 마음이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부서진 마음 때문에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생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일지라도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일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다가도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으로 살 때도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의인으로 살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환난은 있으나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면 이 험한 세상, 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뼈는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입니다. 뼈가 몸을 지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좋은 토부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담자도 의술도 친구도 가족도 한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지금에 처해진 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공고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공고한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만족하게 하실,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내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